베드로가 돌이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사람들은 일단 긴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켰던 과거가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배신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돌이킨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긴장스러운 거죠. 자기 자신을 투영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입에서 늘 주님 주님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서하지만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고 싫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마치 감기를 앓듯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처음부터 한결같이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조그마한 일이 틀어지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게 되면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만 딱 볼 때 우리는 이 베드로가 지금 심상치 않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지금 지금 상황이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먹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침 조반을 함께 나누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해변을 거니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시든지 어쨌든 걷고 계시는 그런 와중에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자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물었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발끈하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나중에 잘못 오해되어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와전되어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말이 소문이 되어가지고 요한이 계속 장수하니까 90이 넘어가고 100살이 다 되어 갈 때까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게 계속 사니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진짜로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1세기 말에까지 100년이 다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이 말이 횡행하고 교회 안에서 소문처럼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끝까지 두 절 남겨두고 계속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관계, 갈등 구조를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선한 경쟁력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신앙 안에서 누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이게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시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파가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저마다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려고 이 친구 저 친구 데려와서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기가 속한 사람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많은 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서로 경쟁 구도가 되어서 서로 이런 관계가 열심으로 더해진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 이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막내 제자,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를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 제일 큰 형님과 제일 마지막 막내 이 사이에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봤을 때 이런 질문이 왜인가? 무슨 연유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 말할 수 있듯이, 원치 않는 그 일을 당하게 된다, 심지어 순교하게 된다,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표현해서 순교지, 원치 않는 것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교회에 기여하게 하고 잘 되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가보고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아양이나 떨고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이 제자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치 이 제자 그룹의 어른이나 된 양,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자기는 충분히 그 길을 가겠지만 이 막내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마다들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세대는 잘 살면 되지, 왜 뒤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돌이켜서 쟤는 어떨까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교회들마다 전부 다 마치 미래 세대를 놓치면 꼭 망할 것처럼 미래 세대, 다음 세대 하면서 위원회로 만들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거죠. 그렇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들이 주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가 장수에서 200살을 살든 500살을 살든 심지어 내가 올 때까지 3200살을 살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일에 정성을 쏟아라. 비교하지 마라. 왜? 서로 다른 소명과 사명을 주셨으니까. 다음 세대에 주신 사명이 우리보다 훨씬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격정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마다 정말 부러울 만큼 우리 앞세대, 우리 세대, 다들 앞에 간 선배들이 우리들 보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고.
교인들이 강대상 위로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얼마나 잘 됐던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도 앞에 가신 선배들이, 앞에 선 선배들이 그런 말들을 아주 예사롭지 않게 합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어떻게 목회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런 말을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모든 세대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세대가 없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바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바로도 사용하시고 아합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형편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뭘 걱정이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각각 인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전적으로 책임지시는데 뭘 염려하느냐? 판단하지 마라.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만족해라. 기뻐해라.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하면 갈라진 교회, 분열하는 교회, 그런 말 자체가 한국말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더 높이고, 더 자랑하고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다 제 앞가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역을 주셨는데 간섭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우리 입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봐라, 평상시 그렇게 후배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교인들 부를 때 이렇게 말을 반말 비슷하게 하고,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말하고, 찬송가도 부를 때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장 더 부를 때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 좀 짧아질 때가 있잖아요. 박자를 맞추려면 3장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나는 꼭 의인 같아요. 교인들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존대하고 하고, 말이 짧은 사람 보면 저러다가 무슨 일이 나지? 봐라.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입이 나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세우신 자다. 우리와 함께 세우신 자다.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위임하셨다.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만족해 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기뻐한다. 그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모범을 인하여서 고취되고 고양되고 격려를 받고 도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세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다른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주님께서 지금 앞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보다 너무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장난치다 보면, 조금 한눈 팔다 보면 금세 멀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얇은지 믿음 좋다고 말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잠깐만입니다. 잠깐만. 그냥 한눈 팔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행렬에서 뒤처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따라가고 있는 사람만 보이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빈둥번둥거리면서 뒤에 처지는, 그래서 뒤처진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진노가, 심판이 내렸던 이 광야에서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따르는 자의 삶의 모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무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과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왜?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 세대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